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 도서관에 가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가 짓고 장영재가 옮겼습니다. 집도 땅도 없는 구두수선공 시몬이 어느 농가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아내와 자식이 있었는데 구두를 만들거나 수선해서 버는 돈이 수입의 전부였다. 그러나 빵값은 터무니없이 비쌌고 구두수선비는 지나치게 쌌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 안 되는 수입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었다. 구두수선공에게는 모직 외투가 한 벌 있었는데 아내와 번갈아가며 입어야 했다. 그러나 그조차도 낡아서 누더기가 된 지 오래였기 때문에 그는 2년째 새 외투를 만들 양가죽을 사기 위해 잔뜩 벼르고 있었다. 겨울이 오기 전 구두수선공은 가까스로 얼만큼의 돈을 모을 수 있었다. 아내의 장롱 속에는 3루블짜리 지폐가 있었고 마을 농부들에게 구워준 돈도 5루블 20코페이카나 되었다. 이렇게 돈이 모이자 그는 양가죽을 사기 위해 마을로 갈 준비를 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그는 무명과 솜으로 만든 아내의 재킷을 걸치고 그 위에 다시 두꺼운 모직 외투를 껴입었다. 3루블짜리 지폐를 주머니에 넣은 뒤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 지팡이도 만들었다. 길을 떠나며 그는 생각했다. 사람들에게 빌려줬던 5루블을 받아 내가 가지고 있는 3루블을 보태면 양가죽을 사서 겨우 코트를 만들 수 있겠어. 마을에 도착한 구두수선공은 한 농부의 집을 찾았다. 그런데 농부는 외출 중이었고 농부의 아내는 일주일 안으로 남편을 통해 돈을 보내겠다는 말만 전할 뿐 돈은 갚지 않았다. 그는 빈손으로 또 다른 농부의 집을 방문했다. 그러나 그 농부 역시 하늘의 맹세코 돈이 한 푼도 없다며 장화를 고친 값 20코페이카만 건네주었다. 구두수선공은 어쩔 수 없이 외상으로 양가죽을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피장수는 이를 거절했다. 돈을 먼저 가지고 오시오. 그러면 마음에 드는 걸로 줄 테니 외상값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당신도 잘 알잖소. 결국 구두수선공이 받은 것이라고는 고작 구두 고친 값 20코페이카와 어느 농부가 꿰매달라고 부탁한 낡은 펠트 장화뿐이었다. 양가죽은 사지도 못하고 헛수고만 한 구두수선공은 속이 몹시 상해서 가진 돈 20코페이카를 보드카 마시는데 몽땅 사용해버렸다. 그리고는 터덜터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침에는 날씨가 제법 쌀쌀했는데 술이 한 잔 들어가자 외투를 입지 않아도 몸이 후끈해졌다. 구두수선공은 한 손에 든 지팡이로 단단하게 얼어붙은 땅을 두드렸고 다른 한 손에 든 펠트 장화를 허공에 휘두르며 혼잣말로 화를 내기 시작했다. 모피 외투 같은 거 입지 않아도 따뜻하기만 하네. 한 잔 마셨더니 온몸이 확 달아오르는 게 양가죽 외투 따위는 없어도 되겠어. 난 산에 대장부야. 그따위 외투 없어도 살 수 있어. 평생 그런 것 따윈 필요 없어. 하지만 마누라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군. 골치 아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놈들은 날 늘 업신여긴단 말이야. 두고 보자. 돈을 빌려가 놓고 이번에도 안 주면 내는 모자를 벗겨가지고 올 거야. 도대체 이게 뭐람? 20코페이카씩 찔끔찔끔 주고 말이야. 그걸로 술 마시는 것 외에 뭘 할 수 있겠어. 자기가 곤란하다고 나까지 곤란하게 만들면 어떡하라는 거지. 자기는 집도 있고 가축도 있고 뭐든지 다 있지만 내가 가진 거라고는 이 외도 한 벌뿐인데. 그리고 그놈은 농사를 지어 빵을 만들어 먹으면 되지만 난 당장 돈을 주고 사야 할 형편이고 말이야.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일주일에 빵값만 3루블이 들고
집에 돌아가면 빵도 없을 테니 적어도 1루블 50코페이크는 내놔야 해. 그러니까 당장 나한테 돈을 갚으란 말이야. 씩씩거리던 구두수선공은 이윽고 길모퉁이에 있는 교회에 이르렀다. 그때 구두수선공의 눈에 교회 근처에 뭔가 하얀 물체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살펴보았지만 이미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해 주위가 어두워 무엇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여기에 바위 같은 건 없었는데 혹시 소인가? 아니야, 짐승 같아 보이진 않아. 머리는 사람 같은데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하얀걸? 더구나 사람이 이런 데 있을 리가 없지. 구두수선공은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자 점점 그 형상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마트료나는 제자리에 서서 말했다. 만약 저 젊은이가 좋은 사람이라면 저런 꼴일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셔츠도 입지 않아요. 만약 당신이 좋은 일을 한 것이라면 어디서 이 젊은이를 어떻게 데리고 왔는지 왜 내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부터 계속 설명하려 하지 않았소. 교회 옆에 이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완전히 얼어붙어 있더군. 여름도 아닌데 벌거벗은 몸으로 말이오.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보내신 것이 틀림없소.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죽고 말았을 테니 그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소.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않소. 그래서 우리 옷을 입혀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마트료나, 당신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사람의 상황을 좀 생각해봐요. 이 젊은이는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오. 물론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 법이지만 말이요. 마트료나는 다시 욕을 퍼부으려다 낯선 젊은이를 쳐다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왠지 모를 평온한 기운이 마트료나를 휘감았기 때문이다. 젊은이는 의자 끝에 죽은 듯이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 답답한 듯 줄곧 눈을 감고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마트료나가 잠시 침묵을 지키자 시몬이 말을 이었다. 마트료나, 당신 마음엔 하느님도 없소? 이 말을 들은 마트료나는 다시 한번 낯선 젊은이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마트료나는 자신의 마음이 차츰 누그러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문 앞에 서 있던 그녀는 발길을 돌려 화덕에 있는 구석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식탁 위에 컵을 놓고 보리로 만든 음료를 가득 따랐다. 그러고는 마지막 남은 빵을 내놓은 뒤 나이프와 스푼을 건네며 그들에게 말했다. 어서 들어요. 시몬도 젊은이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이리 와 가까이 앉게 젊은이. 시몬은 커다란 빵을 작게 잘라 먹기 시작했다. 마트료나는 식탁 구석에 앉아 한 손으로 턱을 괴고서 낯선 젊은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곧 그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고 연민까지 느껴졌다. 그 순간 젊은이가 갑자기 기쁜 표정을 지으며 찡그렸던 얼굴을 펴더니 마트료나를 향해 빙그레 웃었다. 식사가 끝나자 마트료나는 식탁을 치우고 젊은이에게 물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왔어요? 저는 이곳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당신 옷을 벗겨갔나요? 저는 하느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네, 벌거벗은 몸으로 쓰러진 채 얼어 죽기 직전이었지요. 그런 저를 시몬 씨가 가엾게 여기고 입고 있던 외투를 저한테 입혀주고 집으로 데려온 겁니다. 또 여기 와서는 아주머니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먹고 마실 것을 주셨어요. 두 분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겁니다. 마트료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금 기워둔 시몬의 낡은 셔츠를 가져다가 젊은이에게 주고 바지도 찾아 건넸다. 자, 셔츠도 안 입은 모양인데 이걸 입고 아무데나 편한 자리에서 자도록 해요. 침대 위든 화덕 옆이든지요. 젊은이는 외투를 벗고 셔츠를 입은 뒤 침대에 누웠다. 마트료나는 불을 끈 뒤 외투를 가지고 남편 곁으로 갔다. 외투 자락을 덮고 누웠지만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다.
낯선 젊은이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젊은이가 마지막 남은 빵을 다 먹어버려 내일 먹을 빵이 없다는 것과 셔츠와 바지를 줘버려 버린 애를 생각하면 물론 아깝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젊은이가 빙긋 웃던 모습을 떠올리니 어쩐지 마음이 평온해졌다. 마트리오나는 한참이나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시몬이 뒤척거리는 소리를 듣고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시몬? 응? 남은 빵을 다 먹어버렸는데 내일은 어떻게 하죠? 옆집 마라냐한테서 좀 빌려올까요? 그렇게 하구려. 삿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소. 어떻게든 되겠지. 마트리오나는 한동안 그대로 누워있다가 다시 말을 꺼냈다. 저 젊은이는 나쁜 사람 같지는 않던데 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까요? 아마 말 못한 사정이 있겠지. 시몬? 응? 우리는 이렇게 남을 도우려고 하는데 왜 남들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걸까요? 시몬은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를 몰라서 뭘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요? 라고만 대답하고는 돌아누워 잠을 청했다. 아침이 되어 시몬은 잠에서 깨어났다. 아이들은 아직 꿈나라 속에 있었고 아내는 벌써 옆집에 빵을 빌리러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어젯밤에 데려온 젊은이는 낡은 셔츠와 바지를 입은 채 멍하니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어제보다는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다. 시몬이 말을 걸었다. 이봐 젊은이, 뱃속에선 먹을 것을 원하고 몸에는 걸칠 것이 있어야 하니 뭐든 돈벌이를 해야 하지 않겠나? 자넨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저는 할 줄 아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몬은 깜짝 놀라서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도 하려는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야. 사람은 뭐든지 배울 수 있다네. 네, 사람들 모두가 일하니 저도 일하겠습니다. 좋아. 그런데 자네 이름이 뭔가? 미하엘이라고 합니다. 그래, 미하엘. 자네는 자신의 이야기는 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 묻지는 않겠네. 굳이 들어야 할 이유도 없고 말이야. 하지만 사람이라면 반드시 일하면서 살아야 하네. 만일 내 일을 돕겠다면 우리 집에 머물러도 좋아. 어떤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고맙습니다. 무슨 일이든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시몬은 실을 집어들고 손가락에 감아 매듭을 지었다. 이 일은 별로 어렵지 않아. 잘 보게. 미하엘은 자세히 들여보더니 시몬처럼 실을 손가락에 감고 금방 매듭을 만들었다. 시몬이 실 끝에 왁스를 칠하는 방법을 보여주자 미하엘은 그것도 한 번에 따라했다. 다시 세월이 흘러 미하엘이 시몬의 집에서 일하게 된 지 어느덧 6년이나 되었다. 그러나 미하엘은 처음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여전히 아무데도 나가지 않았고 속에 있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그가 웃음을 띤 얼굴은 한 것도 단 2번뿐이었다. 한 번은 마트리오나가 저녁을 차려주었을 때였고 남은 한 번은 장화를 주문하러 왔던 신사를 보았을 때였다. 시몬은 미하엘이 마음에 쏙 들었다. 시몬은 이제 더는 그에게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 따위는 하지 않았고 다만 미하엘이 떠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랐다. 어느 날 온 식구가 집 앞에 모여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마트리오나는 아궁이에 냄비를 올려놓고 있었고 아이들은 의자 사이를 뛰어다니고 창밖을 내다보고 놀고 있었다. 시몬은 창가에서 구두를 꿰매고 있었으며 미하엘은 다른 창가에서 구두 뒤축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때 시몬의 작은 아들이 의자를 넘어 미하엘에게 달려와 그의 어깨에 매달리며 창밖을 가리켰다. 미하엘 아저씨, 저것 좀 보세요. 어떤 아주머니가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집 쪽으로 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 애는 절름발이에요. 아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하엘은 하던 일을 멈추고 벌떡 일어나 창문 너머로 거리를 바라보았다. 시몬은 미하엘의 행동에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한 번도 밖을 내다본 적이 없었던 미하엘이 처음으로 창문에 달라붙어 무엇인가를 열심히 쳐다보았기 때문이다. 시몬도 이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 부인이 구두방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부인은 모피 외투를 입고 두꺼운 슈를 두른 두 아이 여자 손을 잡고 있었는데 여자아이 둘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 닮은 얼굴이었다. 다만 한 아이는 왼발을 절룩이며 걸어오고 있었다. 구두방에 도착한 부인은 계단으로 올라와 문을 열고 두 여자아이를 앞세워 안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부인은 의자에 앉았다. 두 여자아이는 몹시 수줍음을 타는지 부인의 무릎에 꼭 달라붙어 곁에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봄에 아이들에게 신길 가죽 구두를 주문하려고 해요. 아, 그러세요? 우리는 이렇게 어린 나이에 구두를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무척 쉬운 작업이죠. 가장자리에 가죽을 대거나 천을 덧붙인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 구두방에는 미하엘이라는 솜씨 좋은 수선공이 있거든요. 시몬은 미하엘 쪽을 돌아보았다. 그런데 미하엘은 일손을 놓은 채 두 여자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미하엘의 모습을 본 시몬은 몹시 놀랐다. 사실 두 아이는 모두 귀여운 얼굴이었다. 까만 눈동자에 도톰한 두 뺨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걸치고 있는 모피 외투나 숄도 고급스러웠다. 그러나 시몬은 미하엘이 왜 두 여자아이를 마치 예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애절하게 응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시몬은 본분을 잊지 않고 여인과 이야기를 하며 가죽 구두 값을 흥정했고 값이 정해지자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부인이 다리가 불편한 여자아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말했다. 이 아이의 발에 맞춰 두 사람 몫의 치수를 재주세요. 불편한 발을 먼저 재서 한 짝을 만들고 이쪽 발의 치수와 똑같이 세 짝을 만들면 됩니다. 이 두 아이들은 쌍둥이라 발 치수도 같답니다. 시몬은 다리가 불편한 아이의 치수를 재면서 말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주 귀여운 아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이랬나요? 아닙니다. 아이 어머니에게 짓눌려서 그만. 그때 마트리오나가 끼어들었다. 이 부인은 어떤 사람인지 아이들이 누구의 아이인지 궁금해졌기 때문이다. 그럼 부인은 이 아이들의 친어머니가 아니신가요? 네, 전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제 양녀예요. 자기 자식도 아닌데 이렇게 아이들을 예뻐하시는군요.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전 이 두 아이를 제 젖으로 키운걸요. 제게도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답니다. 하지만 죽은 제 아이도 이토록 가엾진 않았지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누구의 아이들인가요? 부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6년 전 일이었어요. 아이들은 일주일 새에 고아가 되어버렸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화요일에, 어머니는 금요일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이 아이들은 아버지가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에 태어났고 어머니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하루밖에 살지 못했지요. 그때 전 남편과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 부모의 이웃집에 살고 있었고 서로 가족처럼 지냈었지요.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혼자 숲에나 나무 베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그 사람 위를 덮쳐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나무에 깔려 만신창이가 되었고 간신히 집으로 옮겨왔지만 곧 저 세상으로 가버렸지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 주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바로 이 아이들이죠. 그녀는 가난한 데다가 일가 친척도 없이 혼자 아이를 낳았지 뭐예요. 다음날 아침 전 그 여인이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가엾게도 아이들 어머니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런데 죽을 때 아이 위로 쓰러지는 바람에 이 아이의 한쪽 다리를 짓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되었지요.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천사의 형상이 드러나면서 미하엘의 몸이 온통 빛으로 둘러싸였다. 시몬과 마트리오나는 그의 모습에 눈이 부셔서 제대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다. 미하엘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 같았다. 천사 미하엘은 다시 말을 이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이 없었고 그 부유한 신사도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1년 동안 신어도 닳지 않는 장화인지 아니면 그날 저녁에 관 속에서 신을 슬리퍼인지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사람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까닭은
제가 앞날을 고민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나가던 남자와 그 아내의 마음에 사랑이 있어 저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두 고아가 살아갈 수 있었던 까닭은 모두가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한 여인의 마음에 사랑이 있어 그 아이들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자신을 돌보고 앞날을 계획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그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다른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하여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능력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모두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가르쳐 주셨지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웅장한 소리에 시몬의 집이 흔들리고 천장이 갈라지면서 갑자기 한 줄기 불기둥이 땅에서 치솟아 하늘까지 솟구쳤다. 시몬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은 모두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미하엘의 어깨에는 날개가 돋아났고 천사 미하엘은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시몬이 정신을 차렸을 때 집은 전과 다름없는 모습이었고 집안의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기서 미하엘과 함께 걸었던 중개서원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서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